우리가 2장 말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서 그렇게 좀 고소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서도 그러한 이미지가 조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에서 논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법정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하는 그것에 해당되는 전문 용어가 바로 오늘 논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하지 말 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아니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뭘 이야기합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진리,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주적인 그 진리처럼 여겨지는데, 참된 것, 진실된 것, 그러한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기들을 지켜요. 근데 그 안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메트라는 진실입니다.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주로 구약에 얘기할 때 아가페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를 주로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어떠한 그 두 당사자 간의 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제일 호세아에 상당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지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토라, 율법을 주셨다. 이런 것을 모르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족장들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특별히 이 출애굽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출애굽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애굽의 신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기념하며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그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 체험을 다시 가슴에 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사랑함 이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한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서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지 말았을 것을 행하시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또 피가 피를 뒤섞이는 같은 거, 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함, 인내,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고요.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들 짐승, 땅에 살겠죠.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 속에서 적용할 거 그냥 오늘은 다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 구절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가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땅에 있는 생물, 하늘에 있는 새, 바닷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슬퍼하게 되는 그런 어떤 황량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는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 인간의 범죄함일 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끔찍한 사람들이 또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슬퍼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있죠. 지카 바이러스. 어쩌면 이런 것들도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보기 좋으셨던 이 자연세계까지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범죄는 인간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조세계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활이나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때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너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양자 구조로서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지 마시고 이 자연세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지금 들으라고 하면서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듣는 사람마다 어떠한 반응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러한 잘못 누가 저질렀어? 누구 때문이야? 그럼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4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법정에서 서로 내 죄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무죄, 상대방은 유죄,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너희가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니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책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우리를 말씀대로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우리만 문제냐? 우리는 제대로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문제고, 너희들이 어떤 우리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투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범죄한다는 것이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는 그래도 조금 남이 안 보는 사이에 은밀하게 그래도 타락하고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서론적으로 이제 5절까지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제가 말씀드린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알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직접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대, 뭐 이러한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에서 내가 분명히 체험해서 알고 있는 이 경험적인 지식적인 알미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버려서 제사장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범죄하니까 이제는 그렇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이 9절에서 다시 언급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잘못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범죄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들이 받은 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막 허기졌을 때 뭘 먹잖아요. 근데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부터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다산의 복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채워 넣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공허함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서 그 공허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11절은 관용구입니다. 어떤 관용구냐?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종교를 바라보면서 번영을 갖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해서 그렇게 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이 뭔가 관계를 해서 복을 주시도록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가나안의 종교에서는 제사 행위 가운데 성적인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됐던 포도주, 마음을 빼앗았다. 바알과 우세라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에게 물었다는 것.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드려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드리느냐? 산 꼭대기는 바로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걸 이야기하지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또 아들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현상을 하고 있는 것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5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제가 호세아 말씀드리면서 호세아에는 남유다 출신인데 어디에서 예언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죠? 북쪽에서 했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이스라엘아, 예언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남쪽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록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을 향해 가지고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지만 남쪽 유다만큼은 이러한 실패, 북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금지시킨 것이 있습니다. 두 곳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길갈과 벳아웬이에요. 벳아웬은 원래 지명은 무엇이냐? 벳엘이에요. 벳엘. 벳엘과 길갈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길갈과 벳엘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길갈 아시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벳엘도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 제단을 쌓은 곳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 가지 말래요. 왜요? 이러한 북쪽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종교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지역이지만 이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유다로 하여금 이쪽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벳아웬, 이것은 저주의 집으로, 제가 지금 원고를 안 가지고 잃어버려 날려버려 가지고 정확하게 기회가 안 나는데 아마 저주의 집이나 그런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심판이나 저주받을 그러한 곳을 바뀌었다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남쪽 유다만큼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이스라엘은 뭐에 비유합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이야기합니다. 암소가 좀 고집이 세가지고 좀 목동이 모는 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암소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부리면서 갈 길 제갈 길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 지적하시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먹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먹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그럼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냥 포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서 제가 적용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 피조물도 우리 인간과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꾸 환경적인 문제가 들 때마다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보느냐, 우리 인간이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부분들을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서로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제사장들이냐? 하나님 싸우지 말라는 그랬거든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과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먹고 즐기는 거. 경기가 안 좋아도 조금 먹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쾌락,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면서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은 어떠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좀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많이 좋아요.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좋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두 부류를 한번 분류해 봅니다. 사람은 바탕은 순수한데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목회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의 삶은요 온유하고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장에 순수하게 제가 볼 때 그렇지만 그러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전혀 잘못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뭘 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부를 받는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놓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붙잡고 나름대로 신음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해 봅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말로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목회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종교의 모습,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점 교회당 안에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러한 방법 저런 방법 가리지 않고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뭔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수적인 부분으로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러한 것에 더욱더 추중하고 있는 목회자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시대가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시대, 그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제사장, 목회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본문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죠.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 얘기를 뒤져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누구의 시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해서 부담스러운 교회는 안 가고 편하게 믿을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뭘 원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 정도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닐 수 있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싫고 그냥 적절하게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유지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이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이 바로 큰 교회로 몰리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 가운데서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고 그 신앙을 위해 가지고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니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보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연약해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길 원하시는가? 이럴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물을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종교생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 없는데 이런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호세아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럽고 때로는 피하기도 쉽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 이걸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예배 속에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어린아이나 나이든 자나 초신자나 신앙 경륜이 많은 자나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세움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시대 같은 비극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